어느새 12월 첫 주일입니다. 세월이 정말 빠르죠. 2022년 맞이하면서 새해 인사를 나누기 엊그제 같은데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새삼스레 세월의 신속함을 느끼는 계절입니다. 예전에는 세월이 살같이 빠르다 그렇게 표현했는데 갈수록 빨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총알같이 빠르다 그렇게 표현해도 시원치 않은 것 같습니다. 아예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순간이동, 휙 지나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개인차가 있겠지만 한 해를 보내면서 누구나 느끼는 감정, 그것은 세월 무상입니다. 별로 한 일도 없이 또 한 해가 가는구나. 이런저런 만감이 교차되는 것입니다. 성경도 곳곳에서 인생 무상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욥기 14장 1절 2절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모든 인간이죠.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생애가 짧은데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든. 꽃이 금방 피었다가 시드는 것처럼 사라지는 인생, 또 그림자같이 지나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4장 14절은 아예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 그렇잖아요. 자욱하게 끼어있는 듯 싶었는데 금세 사라져버립니다. 인생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생각하노라면 정말 마음이 착잡해지고 허무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인생 전부가 정말 사라지는가? 모든 게 다 허무한가? 그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남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남겠습니까? 추억이 남습니다. 흔히 이런 말을 하잖아요. 남는 건 사진밖에 없어.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은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유난하죠. 여행지를 다닐 때 빨리빨리 여기저기 스쳐 지나가면서 증명사진을 찍습니다. 그곳에 갔다 온 증빙 자료를 만들듯이 사진을 남기는 것입니다. 혹자는 여행을 그런 식으로 건성건성하면 되나? 라고 비판하는 경우도 없지 않지만 나중에 보면 정말 남는 것은 사진밖에 없습니다. 사진이 있어야 그래도 그때 거기 갔었잖아. 맞아, 그때 이런 일이 있었지, 저런 일이 있었지 추억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졸업 앨범 혹은 여행 앨범 이런 것들을 보면서 흘러간 과거를 회상하며 추억에 잠기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위해서 앨범을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16절을 보면 기념책이란 말이 나오죠. 이 말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앨범이죠. 세상에서 인간이 만드는 앨범 어떻습니까?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것이 좋은 것임에도 빛이 바람 또 사라져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앨범은 영원한 것입니다. 변치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앨범 갖고 싶지 않으십니까? 영원히 추억하면서 기뻐할 수 있고 뿌듯해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그런 기념 앨범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기념책이라는 것입니다. 저절로 인생 무상을 느끼게 되는 이 연말에 오늘 이 말씀을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쪼록 남은 생에 하나님의 기념책을 받을 수 있도록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기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도 그럴 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현재 세계에 살고 있는 인구가 얼마나 될까? 얼마 전 자료를 보니까 80억 명을 돌파했다 그래요. 와, 어느새 그렇게 인구가 많이 늘었지? 80억 명.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그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이야기를 다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책이나 여러 가지 방식으로 기록을 남기는 것처럼 하나님도 기억하고 기록으로 남기신다는 것입니다. 비유해서 표현하면 하나님의 기억 장치가
있습니다. 성경을 쭉 연구해 보면 하나님의 기억 장치가 몇 개 나오는데 대개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 세 가지는 첫째, 생명책, 둘째는 행위책, 그리고 셋째는 오늘 본문 성경에 나오는 기념책입니다. 이런 사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인생을 살아가요. 잘못된 거지요. 심지어는 신자라는 타이틀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자들이 있다는 슬픈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4, 15절 보면 말라기 선지자 당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이런 타이틀은 있었지만 그들은 이랬습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그런 자들을 지칭하면서 인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이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말씀대로 살고 슬프게 행하는 것, 이거는 베옷을 입고 재를 뿌리면서 금식 기도하는 것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고 금식 기도하고 그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끼리 야, 신앙생활에서 뭐해? 별것도 없잖아. 말씀대로 지키는데 뭐 잘된 거 있어? 금식 기도까지 했는데 뭐 되는 거 있었어? 봐라 세상 돌아가는 거. 악인들은 번성하고 떵떵거리네. 의인들은 오히려 고난을 당하네. 봐, 하나님이 어디 계셔? 신앙생활 하나마나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말을 들으시면서 얼마나 불쾌해 하셨을까. 정말 우리도 그럴 때가 덜어 있어요. 심지어는 다윗 같은 인물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아이고 내가 오해했네, 착각했네. 하나님 분명히 살아 역사하시고 공의롭게 모든 것을 처리하시잖아. 또 심판하시잖아. 몰랐네. 그걸 깨닫고 노래한 것이 시편 37편입니다. 1절부터 3절 보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러니까 악인들이 횡행하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속상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그랬었지만 지나놓고 보니까 사라졌네, 망했네, 풀처럼 배임을 당하고 채소처럼 쇠잔해지고 그러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공의롭게 처리하시는구나.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따라가면 되겠네.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면서 살면 되겠네. 다윗은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현실은요, 어디까지나 임시적이에요. 끝난 게 아니에요. 종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마치 1년 결산하는 거랑 똑같아요. 중간에는요, 남는 것 같기도 해요. 어떤 때는 모자라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연말 결산을 해보면 정확한 계산이 나오잖아요. 중간에는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나간다고 앞서 나가는 게 아니고, 뒷선다고 뒷서는 게 아니고, 잘 된다고 잘 되는 게 아니고, 안 된다고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가봐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롭게 그 모든 것을 다 처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대해서 마찬가지.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모든 것을 기록하시고 그 자료에 근거해서 공의로운 심판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16절 보세요.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며.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불신앙적인 사람들이 뭐 이러고 저러고 쓸데없는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불쾌하시는데 옆에 신실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또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은 공의롭게 역사하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들으시니까 어때요? 마음이 흡족하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찬양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시면서 그러면 그렇지, 믿음의 사람들이 있구만 하고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영원히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책에 딱 기록을 해두신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그냥 기억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비유적으로 우리 인간들이 잘 알아듣도록 기념책이라고 표현을 한 거지요. 이런 얘기를 하면 혹시 의심하는 사람들이 생길지도 몰라요. 그게 과연 가능해? 얘기했잖아. 세계 인구 80억 명 돌파했다며. 그 수많은 사람들의 전생의 이야기, 그 많은 거를 일일이 다 기억하고 다 기록한단 말이야. 과거에 또 이 지구상에 왔다가 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들의 이야기도 세세하게 다 기억하고 기록한단 말이야. 그뿐이야? 종말 직전까지 오고 올 숱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 텐데 그 사람들의 인생 이야기를 세세하게 다 기억하고 기록한단 말이야. 이렇게 반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능력으로도 얼마나 놀라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인간의 과학기술이 발달했다, 야 정말 인간 재주가 대단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아주 옛날에는 어떻게 기억하고 기록을 해놨습니까? 돌판 같은 데다가 그냥 몇 글자 썼어요. 새겼어요. 근데 이게 발달되다가 파피루스 나오고 종이 나오고 인쇄술 나오고, 그래서 책에다가 자세한 정보들을 기록을 남겨둘 수 있었어요. 그 분량도 어마어마하죠. 그러다가 녹음기가 나왔어요. 처음에 녹음기 나온 거 기억하세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입학을 했는데 학교에 시청각실을 아주 잘 꾸며놨어요. 그래서 거기에 영어 시간 중에 1시간 가서 수업을 받았는데 미국 사람이 교과서 읽어주면 그거 듣고 따라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녹음기를 선생님이 틀어주는데 녹음기가 이따만해. 그리고 거기에 이제 끼고 돌리는 그 녹음 테이프가 이따만해. 그런,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웃겨요. 와, 세상에 녹음기가 왜 이렇게 크냐 싶지만 그때는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발달되면서 점점 작아지더니 카세트 테이프 나왔죠. 또 컴퓨터가 나왔죠. 컴퓨터 처음에는 플로피 디스크, 넓적한 거 있잖아요. 이따만한 거. 그죠? 그러다가 적어지면서 컴팩트 디스크 나오고 DVD, USB, 점점 작은 것에 많은 용량을 담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은 어때요? USB도 그걸 귀찮게 왜 갖고 다녀? 이런 정도가 됐잖아요. 그래서 인터넷 공간 따로 그 안에 정해두고 저장을 다 해두는 겁니다. 클라우드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오래전에 아주 큰 맘 먹고 월부로 올칼라 백과사전 40권 전지를 구입을 했었어요. 그 월부 붙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옛날 전도사 때 이럴 때 목사 초기에 얼마나 힘들게 부었겠어요. 그래서 그걸 멋있게 책장에다 꽂아놓고, 그거 매일 보겠습니까? 백과사전을 가끔 봤지. 새 거예요. 컬러풀하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짐덩이야. 이사 다니면서. 나중에 보니까 인터넷 들어가면 더 좋은 자료들이 더 많아. 어떻게 쓸까요? 돈 주고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간의 능력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능력이 이 정도라고 하면은 전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인간 인생들의 명세사항을 기록해 두는 것이 불가능할까요? 아니요. 식은 죽 먹기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행위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드러나지 않는 인간의 모든 언행, 심사까지 기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각 인생의 모든 것을 기억해 두셨다가 기록하고 그 자료에 근거해서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야 이놈아, 내 죄를 내가 알렸다, 이런 무대뽀식으로 심판하지 않아요. 딱 자료에 근거해서 너 이렇지, 그러니까 내가 심판한다, 아무 말도 못합니다. 정확하고 공의롭게 심판하십니다. 전도서 12장 14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성경을 보면 마지막 심판에 관한 말씀이 여러 군데 나와요. 근데 이 최후의 심판을 가장 사실적으로 묘사한 곳이 있어요. 계시록 20장 11절 12절 보면, 또 내가 크고 흰 보좌, 백보좌지요, 백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 하나님을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 그 백보좌에서 딱 보니까 온 우주 만물,
모든 인간들이 다 보여. 또 내가 보니 사도 요한이 계시 가운데 본 장면을 묘사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그러니까 생명책이 있고 또 다른 책. 또 다른 책은 뭘까?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인간들의 모든 인생사 행위를 기록한 책, 행위책. 거기에는 죄악의 모습들도 다 기록이 됐겠죠. 그러니까 그거 딱 근거 제시하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최후의 심판을 받을 때 유구무원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를 크고 흰보좌를 흰색, 그것은 뭐를 가리킬까요? 하나님의 공의를 상징해요. 그래서 위험에 찬 하나님의 권위로 공의롭게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보자 심판 부르는 것입니다. 그 행위책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 그 죄악상에 대해서 근거로 심판하니까 아무 소리 하지 못하고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보자 심판을 죄에 대한 심판이라 그래서 정죄 심판이라 그래요. 행위책의 자료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정죄 심판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둘째 사망을 당해야 되는 것이죠. 첫째 사망은 육체 사망이에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심각한 게 둘째 사망이다. 계시록 20장 14, 15절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무슨 얘기예요? 둘째 사망은 영원한 사망인데 불못에 들어가는 거다. 불못이 뭐예요? Lake of Fire. 그러니까 불로 된 연못. 그래서 성경 곳곳에 보면 지옥을 묘사할 때 불구덩이다, 뭐 불꽃,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랬습니다. 이 영원한 사망이에요. 사망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존재가 끊어지는 것으로 잘못 이해해요. 아니에요. 인간 존재는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육신을 가지고 살다가 육체가 사망하면 그 영혼이 내세에 들어가고 그 후에 장차 부활하고 그런 존재가 계속 이어지고 다음 세계 내세로 들어가게 된다. 그리고 최후의 심판 때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째 사망에 처해지는 것이 정죄의 심판이고 그것이 영원한 사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는 사람, 즉 정죄 심판을 받지 않을 사람들이 있으면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믿음으로 속죄받은 사람들. 죄를 없애주니까 그 죄에 대해서 심판받을 일이 없는 거죠. 그런 사람들의 이름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하나님 보좌 앞에 놓인 생명책에 낱낱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책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쁘고 신나고 다행스러운 일인가. 마치 이런 거랑 비교해 생각하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큰 지진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건물이 무너지고 막 매몰되어서 막 지하 깊숙한 곳에 엄청난 인명이 갇혀 있어요. 뭐 구조대가 막 긴급하게 출동했겠죠. 그래서 구조대원들이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애를 쓰면서 구조 작업을 하는데 TV 생중계를 하는데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가족도 보고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오는데 얼마나 열광에 동하고 만세 부르고 막 너무너무 기뻐하는 그 당사자들. 그런데 그 장면을 지켜보는 가운데 TV에 자막이 떠요. 구조된 사람 아무개. 또 동명인도 많으니까 어디 사는 아무개, 어디 사는 아무개 막 떠요. 야,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여러분 얼마나 기쁨이 크겠습니까? 여러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은 이것과 비교해서 이해가 좀 되긴 하지만 사실은 비교 상대가 되지 않아요.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훨씬 크고 큰 기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최후의 심판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정죄의 심판, 백보자 심판에서 면제되어 그런데 한편 성도들이 받는 심판이 따로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상급 심판이에요. 상급. 정죄 심판은 피해갔지만 상급 심판은 받아야 된다. 성도들이 받는 심판이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여기서 우리는 누굴까요? 고린도 후서를 기록한 바울과 받는
성도들을 가리키죠. 더 나아가서 오늘 이 성경을 읽는 우리 성도들 모두를 가리키죠.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돼요.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심판대, 이 심판대라는 단어는 성경 언어 헬라어로 베마인데 본래 무슨 뜻이냐면은 시상대. 고대에도 운동 경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운동 경기를 치르고 우승자가 나오면 앞으로 불러요. 시상대 앞에. 그래서 상을 주지요. 월계관을 씌워주고 면류관을 씌워주고 그러지요. 그래서 성경도 상을 가리켜서, 천국의 상을 가리켜서 면류관으로 그렇게 비유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받는 심판, 상을 주는 거니까 상급 심판, 그리고 베마 앞에서 받으니까 베마 심판,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상급 심판을 위해 사용하는 자료도 있겠네요. 근거를 가지고 상을 주실 테니까. 정죄 심판도 근거를 가지고 심판하잖아요. 상을 주는 것도 마찬가지.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아무나 막 주는 게 아니죠. 성도들이 이 세상 살 동안 가졌던 모든 언행 심사를 그대로 기록한 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16절에 기록된 기념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념책. 그러면 하나님의 기념책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것이지요. 우리의 머리로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겠죠.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뭔가 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꼭 기억하고 싶은 것, 영원히 간직하고 싶은 것, 그 소중한 추억들이 생생하게 기록된 앨범과 같은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 자신 그리고 우리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의 추억을 생생하게 우리가 기억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 성도들의 인생을 소중히 여기고 일일이 기억하고 기록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본문 17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마지막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 소유로 삼을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배 같은 존재로 삼는다는 거예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 자녀를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 각 사람을 특별 소유, 보배로운 존재로 여기시고 자녀로 여기시고 아껴주신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살 동안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 소중한 추억들, 그것들을 하나님이 보고 야 저거 좋네 하고 기억하시고 기록하고 그렇게 기록을 다 해두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된 것들도 우리가 알아야 되지만 사실은 기록되지 않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죠? 기록되면 큰일 나는 것들 있잖아요. 또 기록되지 못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록되는 것도 알아야 되지만 기록되지 않는 것도 알아야 돼요. 세상에 속한 것들 어떻게 될까요? 다 사라졌기 때문에 기록되지 못해요. 요한일서 2장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 욕망도 지나가되 영어 성경 우리가 패스어웨이 휙 하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세상의 소유 조건, 물질 지위, 권세, 명예, 타이틀, 재능 등등 그런 것들은 비유해서 말하면 액세서리예요. 액세서리는 뭐예요? 붙였다 뗐다, 뗐다 붙였다,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그런 거예요. 세상 것들이 다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본질은 아니에요. 다 사라져요. 세상 떠날 때 다 놓고 가야 돼요. 그래서 그 자체는 기록되지 않는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유용하게 사용할 뿐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록되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절대로 기록돼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뭘까요? 죄악이죠, 죄악. 죄악이 기록되면 큰일 나죠. 그거 근거로 정죄 심판 받으니까. 다윗은요, 자신의 죄악이 남아있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편 51편 1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여러분, 다윗의 생애 가운데 최대의 오점이 뭘까요? 밧세바 범한 거.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거.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나중에 그 일을 저지르고 야, 이거 지워져야 되는데 얼마나 그랬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회개한 사람의 죄악을 지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지운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도말하다예요. 영어로 blood out, paint out. 뭐냐 하면 그냥 박박 닦아가지고 지우는 게 아니라 덮어버리는 거예요. 페인트 같은 거로 이렇게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페인트를 도료라고 말하잖아요.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피로 우리의 죄악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게 만드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7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거예요. 여기서 깨끗하게 한다는 게 바로 도마라는 걸 가리켜요. 그래서 수정액을 뭐라고 하죠? 화이트, 콩글리시예요. 진짜 영어는 화이트아웃이라고 하죠. 수정이 뭐예요? 하얀 거 이렇게 덮어버리잖아요. 그럼 깨끗해지죠. 그게 죄를 지워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신나는 일인지 실감하지 못할지도 몰라요. 이런 예와 한번 비교해서 생각해 보세요. 언젠가 신문에서 이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어요. 어느 성형외과 의사분이 이런 봉사를 한다고 합니다. 청소년들이 한때 객기로 혹은 실수로 몸에다가 문신을 하잖아요. 또 아주 막 넓게 진하게 하잖아요, 아이들이. 근데 나중에 후회하는 거예요. 군대 가야지, 또 목욕탕 같은 데 가야지, 또 여름 같은 때는 더우니까 이렇게 몸이 드러나는 옷을 입어야 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문신을 그렇게 짙게 하니까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줘서 그걸 못 하는 거예요. 그때 수치심이 몰려옵니다. 너무 불편한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근데 돈이 없어. 일회당 수십만 원짜리 레이저 시술을 여러 차례 해야 되는데 부르는 거예요. 그 아이들. 야, 와. 내가 해줄게. 그러면서 해주면서 얘기를 거는 거예요. 상담을 해주고 또 틈을 보고 전도하고. 야, 나도 말이야. 너만 했을 때 문제였거든. 나도 많이 놀았어. 이래가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봐라. 야, 그때 생각 없이 이거 해놓으니까 이 문신 지우려고 얼마나 고생하냐. 너 내가 공짜로 해주면 엄청 아프잖아. 그러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앞으로 인생 잘 살아. 남는 거야. 그럼 안 되잖아. 그래서 시술을 싹 해서 깨끗하게 해주면 그 수치심에 붙잡혀 살았던 그 가운데 해방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쁠까요? 너무너무 아이들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우리의 죄가 지워져서 기념책에 남지 않는다는 게 그보다 훨씬 기쁘고 신나는 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기록 내 스스로 삭제할 수 없어요. 수정 불가능해요. 하지만 십자가 앞에 나가 회개하면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념책에 기록되는 것은 어떤 것들일까요? 다시 요한일서 2장 17절 보죠.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다 지나가는데 남는 게 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영생한다는 뜻도 되지만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삶의 흔적이 계속 남는다, 기록된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성경을 연구하면 하나님이 기억하고 기록하는 것이 어떤 것들일까요? 크게 세 가지 간단간단 살펴보죠. 첫째는 성화된 인격.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죄사함 받고 의인이라고 인정되잖아요. 우리가 무슨 대단한 인격자라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갖추면 그 신분에 맞게 변화돼야 되잖아요. 옛사람의 모습으로 계속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새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계속 변화되는데 그 기준, 표준점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기준으로 계속 닮아가면서 변화되는 과정을 뭐라 그런다고요? 성화. 에베소 4장 15절 범사의 모든 면에서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런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면 얼마나 흐뭇해 하시겠어요. 야, 좋다. 적어놓자. 적어놓는다는 게 로마서 12장 1절 너희 몸을, 여기서 몸은 육체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지정의 인격 전체를 가리켜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순서에 따라 드리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전 인격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 그걸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건데,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산제사요 영적 예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화된 인격을 하나님이 관심을 두시고 기억하시고 기록하시는구나 알 수 있죠. 두 번째는요, 사랑의 실천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성도가 된 이후에는 삶이 변화되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대로 나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의 실천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미국의 어느 신문사에 설문조사를 해봤답니다. 독자들을 대상으로. 질문이 이런 거였어요. 당신의 수명이 1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할 때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그 질문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얼마나 쓴 거야? 돈 열심히 벌어야 되겠네요. 부동산, 주식 투자해서 내가 목표하던 액수를 채워야지.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물질들, 그건 어차피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열심을 내겠다고 대답하지 않고 대신에 이런 것들이 주를 이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더 많은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소홀했는데 시간이 아까우니까 그 시간 갖겠다는 거예요. 또 그동안 무관심했던 불우 이웃들을 돕는 일을 실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마지막 끝이 있다는 걸 딱 인식하기 시작하면요, 남은 인생 기간 동안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인생의 본질을 깨닫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사랑을 실천할 때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흠양하세요. 히브리 13장 16절 오직 선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사랑의 실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재화들, 물질, 시간, 건강, 또 재능, 지위, 권세, 기타 등등 그런 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그거를 산제사 예배로 받으시고 또 기록으로 남기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또 장차 주님 앞에 설 때 상급의 기초 자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너 소사이어티를 아십니까? 공동 모금의 사랑의 열매에서 이제 모금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 통로를 통해서 구제하고 또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그러잖아요. 근데 1억 원 이상 고액 기부자를 이렇게 뽑아서 그 그룹을 만든 게 아너 소사이어티죠. 거기에 미국인 최초로 등재된 인물이 있습니다. 천국 가신 고 프랭크 페이건 3세. 재작년에 신문기사에 난 건데 사연인즉슨 이렇습니다. 80대 은퇴하신 교사 출신 어르신이 그 기부를 했다는 것입니다. 1억 원을. 근데 어떤 연유로 했는가? 익명으로. 이 페이건 3세 이름으로. 그 페이건 3세가 한국에 있을 때 미군 방송국 FKN이죠. 그 아나운서로 일했는데 자기와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자기가 생계가 너무 어렵고 학업을 이어가기가 어려웠는데 아버지처럼 격려해주고 학비를 대주고 키워줬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너무너무 고마워서 미국에 가셨을 때, 미국에 가서는 그분이 또 목사가 됐다 그러는데 가끔 만나 뵙고 또 감사도 표현하고 그랬는데, 이제 돌아가신 지 여러 해가 지나가면서 새록새록 그분의 사랑이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그 갚는 방법을 생각해낸 게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의 그 사랑을 기념해서 기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는 거죠. 자기는 익명 처리하고. 그 기사를 읽으면서 제가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의 실천의 방식이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나눠주고, 그럼 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사랑의 릴레이, 그거구나.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보면서 얼마나 흐뭇해 하실까. 그러면서 거기에 참여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고 그것을 기록해 두신다라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이 기억하는 것은 복음 전파예요. 사도 바울은 세상에서 소유하고 누리던 것을 다 배설물처럼 버렸어요. 왜 그랬을까? 그게 나쁜 거예요? 아니죠. 얼마나 유용한 거예요. 그런데 더 소중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뭐지요? 복음,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얻은 영원한 생명, 천국. 이런 보화들을 발견하니까 그동안 자기가 집착하고 소유하고 누렸던 그런 세상의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은 비교해 보니까 배설물밖에 안 돼. 그래서 그것을 뒤로 하고 그런 복음 전파의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자기를 구원한 그 십자가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고 영생 얻고, 또 말씀으로 키워놨더니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고,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게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설 때 그게 자랑의 면류관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고 부활 승천하실 때 남기신 최고의 명령, 지상명령, 그게 복음 전파의 명령이잖아요. 그래서 가까운 이웃부터 더 나아가 세계 만민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얻은 영혼들이 천국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를 보고 증거할 겁니다. 당신이 전도해서 내가 여기 와 있습니다. 당신의 교회가 선교해줘서 내가 여기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혼들 자체가 자랑의 면류관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미 기억하시고 그것에 근거해서 상을 주시겠지요. 면류관을. 여러분, 우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되도록 힘쓰고 애써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기억해 주지 않을지도 몰라요. 아니, 기억해 줘도 별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나 그 사람이나 기억해 준다 해도 짧은 인생 휙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잊혀져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뭘까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기억해 주는 것만이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해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될 소중한 추억들을 많이 만드셨습니까? 혹시 잠시 있다가 사라질 세상 것들만 열심히 분주하게 따라 다니셨습니까? 혹시 그대로 나오면 부끄러울 일을 한 적은 없으셨습니까? 혹시 있다면 십자가 앞에 나가 십자가 대속의 피로 깨끗함을 받으시 바랍니다. 그리고 남은 생에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될 소중한 추억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잠시 기도하죠.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된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이제 이 세상 인생의 여정 가운데 사라지는 것들에 집착하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될 것들을 위해 수고하고 땀 흘려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사랑 실천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나를 권한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념책에 기록되고 그것에 근거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의 상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깨우쳐주고 격려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영생 얻은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이제 남은 인생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기념책에 들어갈 아름다운 추억들을 만들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닮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 받았으니 실천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복음 듣고 구원받았으니 주님의 복음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기념책에 많은 추억들이 담겨져 우리가 천국에 이르렀을 때 그것이 우리의 자랑과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